하느님 이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왜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야 되고 빛나시는 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제키엘 36장을 좀 펴주실래요? 에제키엘. 그래서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제키엘서는 우리가 매일 이사를 3년 보면은 성경의 85%를 안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에제키엘서는. 독서에서. 우리가 평소 때는 잘 안 찾는 성경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런 게 여러 개 되지요. 그 두 번째, 18절의 두 번째 단락, 제가 먼저 읽고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며 섬긴 우상들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부었다. 그래서 그들을 민족들 사이에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다. 그들의 길과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였다. 그래서 20절 전에 일단은 우상들 때문에 화를 내셨다는 거지. 여기서 나는 하느님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흩어져 유배를 보냈다는 거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이 자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그분 땅에서 나와야만 했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보면은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우상숭배, 불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구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흩어버리셨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하느님이 불쌍하고 무능하다고. 왜냐하면 그 백성들한테 존경도 못 받고 그렇다고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시작.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몸소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여기만 유일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히 빛나시면은 하느님 당신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시기에 거룩히 빛나십시오라는 염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죠. 우리는 또 거룩히 빛나시게 해드려야 되는 우리의 목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서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로된 마음을 지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27절 읽겠습니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넣어주시겠다고. 그래서 성경 강림 앞두고서 아주 진도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겠다고 하시고서 그렇게 된 다음에 28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거기 밑줄 한번 치시고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구약했을 때
이 약속이 커버넌트가 뭐냐? 그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구약이죠. 계약 정식입니다. 그리고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다 함께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황폐하였던 이 땅이 에덴 정원처럼 되었구나. 폐허가 되고 황폐해지고 무너졌던 성읍들이 다시 요새가 되어 사람들이 살게 되었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35절 앞에 보면은 35절 앞에를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황폐했던 이 땅이 무슨 정원처럼? 에덴 정원처럼. 그래서 여기 정원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된 이 원래 말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 그 루카복음에 나오죠. 예. 23장 43절에 나오는 파라다이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읽었던 36장 18절부터 쭉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느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십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해라 하신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를 할 때 이것이 첫 번째 청원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게 첫 번째 주님의 기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청원이에요. 이 첫 번째 청원의 내용은 뭐냐? 당신 백성을 돌보아 주시기를 또 흩어진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 주시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된 백성이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이 새 영은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원 잊지 않고 바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여기에는 하느님 자신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제키엘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좀 해주시고 또 우리도 거룩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방인들 사이에서 야훼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야 되는가? 이거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거룩히 빛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에제키엘 예언서가 쓰여진 당시의 식민 지배 세력은 어디냐 하면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식민 통치 시대가 구약 시대에는 쭉 이어서 오는데 그 전에는 아시리아죠. 700년 동안 식민 통치 하에 있었죠. 뭐 그 이후 것 따지면 거의 20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1947년에 건국이 됐으니까 기원전 721년에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따지면 2700년 동안 식민지 치하에 있었죠. 거기서 하느님 이름이 거룩히 빛나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모험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페르시아 황제가 하느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봅니다. 또 그 이후에 그리스 그리고 로마 황제가 하느님 이름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거룩히 빛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곰곰이 따져보면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느 식민지 통치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호칭을 될 터이니까 이 호칭을 듣는 순간 누구라는 게 먼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의 아들, 평화의 왕, 구원자, 주님, 복음, 기쁜 소식. 누구예요? 떠오르는 인물은 예수님. 틀렸습니다.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는 신화에 나오는 신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봤죠? 로마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가는 데는 대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이야. 로마 식민 지배로서 전쟁은 없어졌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예요. 평화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생일이나 애가 태어나고 그러면 즉위가 된다고 그럴 때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에오 안겔리온, 우리가 복음이라고 번역되는 그 직서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였어요.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국에 먹을 거, 그 다음에 문화생활을 갖다 줬던 구원자예요. 이 칭호가 전부 황제한테 양도된 건데, 마르코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뭐 그냥 안 찾아보셔도 우리가 많이 듣던 건데,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황제한테 오로지 양도됐던 그 호칭을 마르코 복음사가는 복음서 시작에다 갖다 쓴 거예요. 이건 죽을 각오를 쓴 겁니다. 이렇게 쓴다는 것은 위험한 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그런 뜻에서 바친다면 위험한 기도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식민 지배 세력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황제 대신 돈이 우리 주님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영보다는 몸의 건강이 더 위대한 것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누구나 다 말씀보다는 유튜브가 더 효과적이고, 이런 세상에서 하느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더, 이런 세상에서 이걸 바꾼다는 건 주체가 전환이 되는, 전도가 된다 그러죠. 뒤바뀌어지는 거. 이게 주님의 기도라면 주님의 기도는 위험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안 살겠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 오늘 벌써 7주네요. 제가 위험한 기도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예요. 그거 각오하고 바쳐야 되거든요. 까땜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셔보셨죠? 하느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을 갖고 남을 저주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독일 말인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설모에다가 이걸 쓰고 독일군은 2차 대전을 참전했어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람 죽이러 나간 거예요. 지네와 함께 있다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면서 경건하게 할 때는 괜찮은데, 뭐, 영화 같은데 가끔 나오죠? 지저스. 이렇게 하면 저주나 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하느님 맙소사. 이거는 그래도 낭만이나 있어요. 아유, 하느님 그만두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맙소사. 인도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였었거든요. 근데 남아프리카를 여행을 갔다가 힌두교로 가버렸죠. 거기서 화장실을 보고서 화장실에 백인용, 흑인용이 따로 있거든요. 남아프리카. 미국도 얼마 전까지 버스, 흑인들 따로따로 탔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디가 그리스도 국가인 영국에서 벌이고 있는 노예제도, 그리고 식민, 인종차별, 이걸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는 믿지만 그리스도교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힌두교로 갔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는 여기 확실한 게 하나 나오죠. 테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하다가 이스라엘 말로 카도시인데 이거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그래서 성별이라고 보통 이제 신학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거룩하게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섞이지 않도록.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은총의 기도학교 그 정남진 신부님은 그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유별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유별나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의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가? 그 뜻은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봉헌 또는 축성이라고 하는 콘세크라타라는 라틴 말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함께, 이건 거룩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함과 함께 있고 그렇지 못한 가운은 좀 구별이 돼서 있어라.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한 것은 다른 식당이나 저 세제 다리 건너가면은 조이 잠자리 호텔하고는 여기가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전이거든요. 월요일 출근해서 일하는 월화수목금 토까지 날들과는 주일은 다르기 때문에 주일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왜 성도가 되게 돼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느님이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거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함과 함께 있다. 꿈, 이거는 다 함께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문막에 계시는 우리 몇 년 전에 대림 특강으로 오셨던 남국민 신부님, 라틴 말의 대가 아시죠? 이분의 교육법을 그 신부님한테 배웠는데 말씀은 꼬는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꼰뚜라가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그 라틴 말로. 구별이죠, 구별. 뭐와?
세카레는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따로 떼어놔서 유별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봉헌이고, 그 수련인들 봉헌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축성 생활이라고도 하지만 요즘은 다 봉헌 생활을 통일을 했죠. 그래서 이 봉헌이라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만물을 바치는 게 봉헌이에요. 모든 맛배 바친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게 이제 참다운 봉헌. 여러 가지 새끼 양들 중에서 맛배를 골라서 구별해서 바치는 거예요. 하느님께. 11조가 왜 그러냐? 왜 필요한 거냐면 이거예요. 9개 중에서 하나를 덮어서 10개인데 10개 중에 하나를 봉헌을 하면은 요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8시간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 바치면 나머지 약 150시간 가까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으로서 11조를 하면은 우리 하루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집 30평 중 한 평을 기도처로 바꿔놓으면은 이 한 평 때문에 나머지 공간이 거룩한 우리 집이 되는 거죠. 이게 봉헌이고 11조입니다. 돈 뜻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봉헌은 이제 그런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간 관계상 같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걱정 없게 살기를 바랍니다. 걱정 없게 살기를.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은 이 남자가 무슨 말이 마음이 드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34절에는 또 반대로 처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거룩한 생활, 거기에 거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걱정 없이 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짐이라는 요 말이 메리조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메린노스예요. 걱정하다. 갈라지면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A자를 붙이면 반대가 되거든요.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메림노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세례명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세례명이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성인 성자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는 남자에게는 세례를 받고 나면은 아메림노스. 여자에게는 아메림나.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걱정 없는 남자, 여자라는 뜻입니다. 아메림나, 아메림노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고 섬기는 거.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면 어떨까? 지금 시편 표시해놨죠? 우리 마친 게 조금 있으면 할 터인데 시편 18편을 좀 펴보세요. 네, 18편을 보시고 26절 이하를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성경 말씀은 똑같은 성경인데 공동 번역이에요. 근데 공동 번역이
어떤 때는 번역을 더 잘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가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뜻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제가 26절부터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한 마음으로 위해 주십니다. 흠없이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흠없이 위해 주십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당신을 받들면 당신께서도 두 마음 품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한 절 뛰어넘어서 주님, 당신은 곧 나의 등불, 내 앞에서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하느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위할 때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흠없는 마음으로 위할 때 또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면은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자 가운데 중자는 다 아시죠? 이게 사각형을 마음으로 생각을 하세요. 한 마음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그런 마음이면 무슨 충성할 충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면 하느님께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두 개잖아요? 이게 꿰찔 관자인데 마음이 꿰찔러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순간. 그러면 이게 무슨 자입니까? 환자할 때 환이에요. 우리가 병드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 또는 상처 때문에 또는 어떤 공포 때문에 병 중에서 굉장히 힘들 때 제가 스페인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익혔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들에서 성녀 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 성가 우리 가톨릭 성가 책에는 없지만 그 수요인들 부르는 성가 중에 아무것도 너를 아시는 분 많으시죠? 그 가사가 대들에서 성녀 기도십니다. 근데 버전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제가 암송하는 거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하느님만이 변치 않으십니다. 인내는 모든 것을 얻게 하고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주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느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맨 뒤에 신말이 이거예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느님 한 분이면 바스타.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렵고 상처받고 고통 중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 이럴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느님만이 변치 않으시다는 것. 인내는 모든 것을 얻게 하고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주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스스로에게 주문 또 체면 걸듯이 한번 해보세요. 상당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습니다.